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음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의 말씀을 알도록 또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봐 주시고 또 선물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없다고. 필요한 거 없다고 많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잘 생각나는 게 잘 없더라고요. 잘 없고, 너무, 만족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고, 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 그걸로 뭐 충분히 만족하고요. 오히려 제가 참 더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성도님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물론 뭐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 준비하는 건 제 역할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뭐 100% 만족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 너무 잘 크고 있고, 너무 우리도 다 잘 크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아서 다 잘 자라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저도 그렇고. 그 뭐 부모님 다 잘 만나서 좋고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 뭐 아들 말은 좋네 안 듣지만 귀엽게 잘 크고 있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도님들 만난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전혀 불만이 없고 전혀 뭐 성도 1,000명 만 명 돼도 전혀 부럽지 않고 진짜로 전혀 부럽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뭐 별로 삶에 더 필요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장도 많고 예. 아내가 이제 옷을 열심히 사입혀줘가지고 사주는 옷 잘 입고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 또 차도 주셔가지고 차도 잘 타고 다니고 있고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만족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뭐 동쪽에 계시다. 그러면 동쪽에 제가 하루에 100번씩 절해야 될 판인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하나님 동쪽에 안 계시니까 동쪽에 100번씩 절할 필요는 없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원래 인간입니다. 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사람의 본래 만족은 뭐냐? 하나님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자체가 만족이에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쁨과 만족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충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닮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답고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이죠. 자꾸 나를 높이고 내가 뭐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사람이 가장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제 아내가 아들한테 어, 오늘 예배 갈 거야? 그러니까 안 간다 하더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 동물이네. 동물, 동물이네. 그랬어요. 그 동물들하고 여기 놀아. 엄마랑 아빠랑 예배 드려 갔다 올 테니까.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에 만족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로 만족하며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가정에 인간이 만족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하와와 아내와 가정에 만족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게 원래 사람이 이렇습니다. 원래 사람 만족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너도 나도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습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어, 십계명 보기 전에 모든 죄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79문의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계명은 다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살인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내용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마음에 대한 거.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죄는 시작되며 그래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10계명에서 무엇을 금지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배합하는 일,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마음과 애착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의 것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 그게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웃의 것을 시기하거나 배합하는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고 이게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의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마음과 애착을 가지는 것. 여기 결국 10계명이 모든 지금까지의 계명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그 여자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그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어, 아합이 나봇이 사람 이름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나봇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당신한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잖아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의 말이 맞아요. 이 땅은 아합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얘기해요. 내가 다른 포도원 줄게. 그래도
나봇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 아합이 어떻습니까? 아주 열이 받는 거죠. 밥도 안 먹고 열 받아가지고. 자기는 너무나도 많은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탐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악한 아내 이세벨이 부추겨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거짓말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온대. 이런 악함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리고 에스더서에도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에스더 왕비에게 초청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냐? 내일도 초청됐다. 나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나 하만이고 나 잘 나가고 있어. 복 많이 받았어. 그런데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이 모든 것들도 만족스럽지가 않다. 요즘에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사회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나한테 1억이 생겨. 근데 내가 진짜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한테 10억이 생깁니다. 누르겠어요? 자, 이런 거. 이게, 이게 지금 여기에 하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뭐이 정도까지 악하지 않은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리 하만이 자기가 좋아도 내가 안 좋아하는 모르드게가 잘 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만족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는 사랑하면 당연히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게 된다는 거.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만족이 없는데 없는 이유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 이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만족이 없느냐? 그 첫 번째가 죄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왜 만족이 없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왠지 보겠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결코 만족을 찾지 못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다. 생수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자, 얼른 헌금이나 드시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이 있고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종교나 우상과 다른 하나님의 특징은 사람의 노력이나 재물에 좌지우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자기의 뜻을 밀고 가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선하셔서 완전히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내 뜻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기를 그만둬야 돼요. 자꾸 우기거든요. 내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좋다고 자꾸 우기는 거거든요. 그걸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 굶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금식 기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외의 이유로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금식 기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기는 겁니다. 내 뜻이 더 좋다. 하나님 뜻보다. 근데 그걸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선하시며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완전히 선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거는 간수가 안 돼. 내게 주신 것은 못해요.
다른 사람 것만 본다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일, 그걸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걸 보는 거죠. 이 설교하다가 제가 우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개가 고기 물고 가는 이야기 아십니까, 혹시? 개가 고기 물고 가는 이야기? 개가 고기 뼈다귀를 물고 다리 위로 가는 거예요. 다리 밑에는 물이 흐르고. 개가 고기를 물고 가는데 밑에를 봤어요. 물에 뭐가 비칩니까? 자기가 비치지. 자기가 비치잖아요. 고기를 문 개가 자기가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 자기야. 근데 자기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고기를 물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개가 그게 자기인데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 고기 자기 내놓으라고. 그러다가 짖습니다. 그렇게 고기 입에 물고 있던 고기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그 고기 흘러갔죠. 그 웃긴 얘기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넘어서는 게 간음이거든. 내게 주신 아내가 아니라 남의 여자를 자꾸 그게 간음이잖아요.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속이거나 자꾸 남의 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결국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다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배우와도 내 얼굴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내가 더 잘생겼기 때문에?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얼굴이라. 그게 나한테 마음에 든다. 내게 주신 아내라는 거. 자, 연예인들, 예쁜 연예인들 많죠. 제가 누가 더 예쁘겠어요? 아내가 더 예쁘겠어요? 아니면 그 연예인들이 더 예쁘겠어요? 당연히 연예인들이 더 예쁘지. 그러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가장 좋다. 네, 이게 이해해야 됩니다. 또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좋은 것들 많습니다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좋은 거.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제가 누구 집 아들은 벌써 한글을 뗐다는데 누구 집 애는 서울대 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서울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게 내게 주신 그 자녀를 잘 돌보고 길러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써야 되고 내가 10억이 생기면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 맡겨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죄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이 만족이 없는 이유가 불만족,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만족이 안 되니까 더 강하게 즐기려고 합니다. 결국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자꾸 소금을 퍼먹는 것처럼.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되게 전형적인 건데 많이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난 이만큼만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이 전도서를 누가 썼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할아버지가 썼는데 그 할아버지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졌고 머리도 너무 좋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냐? 아무리 보아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렇고요.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썩도록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이걸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소비주의 문화인데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이만큼 올린 거거든요. 광고, SNS는 사람의 가치를 소유와 외모, 성공에 연결시킵니다. 너가 생긴 게 너의 가치라. 그걸 누가 부추겼겠습니까?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들이 부추기는 거죠. 당연히 옷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비교와 경쟁 구조. 우리 옷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겠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 비교와 경쟁 구조.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열등감을 계속 심습니다. 우리나라 그거 사람들은 뭐든지 계급도를 만들어.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은 뭐든지 계급도를 만든다. 시계 계급도, 명품 계급도, 뭐 구찌, 뭐 샤넬, 뭐 올라가잖아요. 점점 시계도 뭐 점점 뭐 올라가잖아요. 그걸 뭐든지 그걸 만든. 뭐 하죠? 지금은 아파트, 사는 지역 계급도 딱 서울도 나누잖아요. 서울도 3급지 나눠가지고 3급지에서도 또 나누잖아요. 3급지에서 뭐 금천구냐, 영등포냐, 구로구냐 거기서 또 나누고 또 나오는 거 동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다 외우죠. 제가 뭐 전혀 입시에 관련 없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뭐죠?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광명상가 막창 나가잖아요. 아무 입시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국숭세단 해가면서 대학교 이름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래서 불안과 열등을 심고 비교는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만족을 빼앗습니다. 쾌락 중심적 가치관이죠. 이 사회가 압박을 넣는 건데 개인이 마음이 썩도록 네 욕망대로 살아. 이런 얘기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메시지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방종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것만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못 견딥니다. 의무를 지기를 싫어해요. 국민의 의무는 그런 걸 지기 싫어합니다. 다 해줘. 나라에서 해줘. 이거 줘. 다 해줘. 그 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고 인간 중심의 자기 신격화입니다. 내가 신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안에서 답을 찾아라.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추깁니다, 사회가. 너가 너 삶의 주인이고. 결국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는 삶으로 사회가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만족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족하는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 사람은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물질을 가져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해결될 때 비로소 인간은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 욕심냅니까? 불안해서 욕심내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쌓아놓은. 그리고 내 통장의 잔고가 내 마음의 평안의 크기가 된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갈증을 채우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몸이 약하거나 병들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그런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가 이 몸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을 더욱 보듬어 준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엄청나게 아, 수준이 높은 아주 급진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것도 아니다. 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도움을 줘야지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만 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픈 몸으로 불편한 몸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인은 세상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 자체에 감사한다기보다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더 이상 피조물 자체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게 됩니다. 더 잘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더 충실하는 결론으로 재창조된 사람은 십계명의 요구대로 만족하며 삽니다. 십계명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의 성향을 가지라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이유가 대박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서 막 끌어당기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주께서 친히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흐뭇하지 않고 그 영혼을 저주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이웃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이 악한데요. 악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거 도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 10계명 지금까지 왔는데 10계명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한 방법의 작은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로 참 만족을 얻으며 또한 이 절대 만족 없는 사회 또 만족을 못하도록 부추기는 그 사회 속에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참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이신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고, 또 사회가 쾌락주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불안하지 않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 만족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참 만족과 불안하지 않을 이유, 평안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